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한 목회자의 가슴 아픈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신앙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심한 그의 충격적인 선언, 그 이면에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묵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저희의 이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수많은 성도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단상의 선 한 목회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 중 일부가 제 설교를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만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때 내 집이라 불렀던 하나의 거대한 신앙 운동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은사주의 운동을 떠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쓰라린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슴을 찢는 회개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성경적 진리가 감정적 체험으로 대체되고 인간 중심의 화려한 연극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삼켜버리는 현실 속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밤 저는 박수갈채를 구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위로운 심판자 앞에 서게 될 죽어가는 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죽음을 향해 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아감입니다. 성경으로의 회귀, 경외함으로의 회귀,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족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다른 모든 것은 빛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사역의 끝도 신앙의 위기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는 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께 신실한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선택은 이미 제 마음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저는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비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은사주의 강단에서 설교했고 음악이 커지면 춤을 췄습니다. 치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었고 불처럼 들리는 방언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열정으로 소리쳤으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적의 부재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부재를 더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소름 돋는 전율이나 뜨거운 웃음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무대를 채우는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엔터테인먼트와 맞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하나의 틀에 박힌 의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더 이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냉담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연료없는 불이 얼마나 빨리 이상한 불이 되어버리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빨리 우리를 성경의 충족성을 부인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영적 체험에 휩쓸리면서도
정작 십자가에는 낯선 자로 남아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자신의 추종자 수를 자랑하고 동기부여 강연처럼 설교를 준비하며 모인 군중의 함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측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고 계실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사도들은 기름 부음받은 기름병 때문에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돌에 맞았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언 집회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빵을 떼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무대 위가 아니라 자아가 죽는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주를 경외함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을 무릎 꿇게 하고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우리를 부수면서도 동시에 자유케 하는 실체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나이다. 이것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용감해야 할 때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진리 없는 연합은 위장된 타협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 주위에 모인 군중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제가 해명해야 할 대상이 교단도, 이사회도, 유튜브 시청자도 아닌 저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명은 염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물어뜯고 떠나가고 제가 이 길을 홀로 걷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쓰라리지 않습니다. 저는 상한 심령일 뿐입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때 제가 진실성을 잃는 것보다 영향력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에,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까 봐 그것을 조정했다는 사실에,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 싫어서 이엄 신호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이제야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안주하느니 차라리 사람들의 눈에 문제아가 되겠습니다. 만약 진리가 저의 명성을 앗아간다면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관계를 잃게 한다면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강단과 집회 초청을 잃게 한다면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것입니다. 하늘에는 비겁한 자를 위한 면류관이 없습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정적 흥분과 맞바꿔지는 동안 침묵했던 자들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말입니까? 성령은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혼돈이 아닌 거룩함으로, 연극이 아닌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교묘한 조작에서 멀어지게 하지 그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을 반대하기 때문에 은사주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성령을 원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죄를 책망하시며 능력보다 상한 심령을, 현상보다 경외심을 앞세우시는 그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리로, 기교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카메라 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찬양 인도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의 자리로, 육신을 잠잠케 하고 거룩함을 드높이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다른 이들은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연히 섭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혼과 육신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다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그분께서 기뻐하시기를, 부디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부디 그분께서 제 안에서 완벽한 인간이 아닌 신실한 한 사람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성경만으로는 부족한 척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에 이미 쥐고 있는 보물, 즉 살아있고 숨쉬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채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개인적인 예언을 위한 발판처럼 취급되고 삶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감정적 경험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슬픔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고대의 거룩한 음성보다 새로운 목소리들을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족합니다. 이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다운로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는 환상과 꿈, 초자연적 만남을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신적인 계시보다 개인적인 경험에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놀이터일 뿐이며 아이들이 길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더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분은 건망증이 있으셔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칭 예언자들마다 자신을 반복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최종적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말씀은 없습니다. 더 명확한 말씀도 없습니다. 빠진 조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표류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대를 세우기 위한 기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종하며 무릎 꿇는 흔들리지 않는 땅입니다. 주관적인 계시를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최종 권위 그 자체입니다. 한때 저는 성경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더 생생하게, 황홀한 은사를 통해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언어를 통해 더 실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성으로 위장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강력합니다. 그 말씀은 베고 치유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며 거짓을 몰아냅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바람 속의 목소리를 찾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경을 펼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꿈을 중심으로 사역을 세우는 것을 보는데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인물을 따라다니고 성경은 먼지가 쌓여가는 동안 모든 예언적 발언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책에 기록된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명확히 게시된 복음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지 않았다면 천국에 대한 환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통해 가장 명확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첫 공격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시더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속삭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또는 이것은 새로운 계시다 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아닙니다.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은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을 높이거나 심지어 그 옆에 나란히 두는 어떤 은사, 어떤 운동, 어떤 사역자, 어떤 방법이든 반대합니다. 예언자가 말하고 그의 말이 말씀이 아닌 감정에 비추어 평가될 때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신비주의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보다 설교자의 카리스마를 더 칭찬할 때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강단 아래의 성도들의 성경적 무지입니다. 슬로건은 인용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인용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회심자들입니다. 만남은 쫓아다니지만 고난은 견디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강당은 채우지만 양들은 굶주리게 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족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서 물러서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높이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진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꿈을 가치 있게 여길 때마다 우리는 복음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객관적인 진리보다 주관적인 경험 위에 우리의 확신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이상한 것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차이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섭니다.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결연하게 성경은 충분합니다. 저는 방이 가득 차든 비어있든 그것을 설교할 것입니다. 영향력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직면하게 할 때에도 그것에 복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군중이 사라지고 모든 예언이 사라지고 모든 목소리가 잠잠해질 때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성령의 임재가 주로 열정, 소음, 감정, 그리고 감각을 자극하는 현상들로 특징 지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예배당이 함성으로 흔들리고 손들이 흔들리고 몸들이 쓰러질 때 성령께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깊이 틀렸습니다. 성령은 쇼맨이 아닙니다. 그는 군중을 흥분시키기 위해 신호에 맞춰 연기하는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지니처럼 소환되거나 힘처럼 조작되거나 감정적인 연극으로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주권적이며 너무나 자주 그의 이름을 걸고 행해지는 인간이 만든 혼돈과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은사주의권에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불렀던 것은 종종 잘 짜인 감정적 고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건반이 부드럽게 연주되고 설교자의 목소리가 떨리면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저는 예배가 리더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보다 경험을 만드는데 더 관심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쇼로 변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저는 군중이 더 황홀해할수록 그 공간이 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존중받고 죄가 직면하며 마음이 단지 휘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는 곳에서 성령께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음을 능력으로, 광란을 불로, 감각을 성화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일정의 종이 아니며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대 조명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내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이시는 곳에는 혼돈이 아닌 질서가 있고 무모함이 아닌 경외심이 있으며 단순한 흥분이 아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은 설교자나 강단이나 과장된 분위기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들고 웃고 소리치지만 변하지 않은 채 떠나는 방에 있어 보았습니다. 제단으로 부름받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것은 보았지만 말씀에 의해 쓰러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도 복음도 없이 오직 소음뿐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은 단지 사람들이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오늘날 이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 능력은 깊은 경외심, 희생적인 순종, 그리고 진리에 담대한 선포 가운데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극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고조를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깨어진 자들이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도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왔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고난을 피하도록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견디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단지 크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상품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현상이나 순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배에 초대되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음악이나 감정적인 강도로 그를 소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겸손함으로 그의 말씀 앞에서 떨며 죄를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와 동행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즉흥적인 감정과 동일시합니다. 누군가 소리치기 시작하거나 쓰러지거나 통제할 수 없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이 여기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죄인이 회개하며 머리를 숙이는 조용한 죄의 깨달음의 순간에 성령께서 계셨다면 어떨까요?
만약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찔러서 그가 집에 돌아가 원수와 화해하게 만들었을 때 그분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셨다면 어떨까요? 만약 군중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가장 근심하신다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진정으로 움직이시는 곳에서 사람들은 단지 바닥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종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임재하시는 곳에는 단지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이 있습니다. 경외심이 있습니다.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음을 끄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죄에 얽매여 있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무시하면서 다음 하나님의 움직임을 쫓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저는 성령께서 감각적인 것 안에서 가장 강하게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잘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쇼가 아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번영이 아닌 감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노래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성령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분이 아니라 육신을 죽이는 분, 교만을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 겸손을 낳는 분, 방을 휘젓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 어떤 이들은 제가 차가워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신중해졌습니다. 저는 한순간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그의 이름으로 계임을 하고 과장을 거룩이라 부르고 그의 참된 음성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가짜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워 없애는 성령을 원합니다. 사람들을 단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분을 원합니다. 인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분을 원합니다. 제가 쇼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은 성령을 떠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임재 안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는 조용한 곳에서 그를 진정으로 다시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소음이 아닌 진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흥분의 파도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한때 부흥이 굉음과 함께 방 안으로 휩쓸려 들어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종종 속삭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진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 떠는 가운데 들려오는 죄에 대한 깨달음의 속삭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현상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닌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한 것이 아닌 견고한 것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보게 될 가장 위대한 부흥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명한 연사들과 번쩍이는 조명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고판에 공고되거나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마케팅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조용한 회개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무릎을 꿇는 가정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죄를 통곡하는 침실에서, 목회자들이 더 이상 감명을 주려 애쓰지 않고 눈에는 눈물을,
뼈에는 불을 담고 꾸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마약 중독자가 다음 한 모금을 쫓는 것처럼 부흥을 쫓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감정적 파도, 우리에게 소름을 돋게 하는 다음 예배, 우리를 소리치게 만드는 다음 설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군중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가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깊이 찔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진보와 혼동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 모임의 상태라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시끄럽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인기를 통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결을 통해 올 것입니다. 열정만으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 올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는 오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거짓을 확증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성경과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석을 엔터테인먼트로, 거룩함을 과장으로, 지식을 소음으로 대체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찾는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수에 질린 남자들과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집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사도적 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칭호나 무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합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원합니다. 그들은 단지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올 것입니다.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을 뷔페처럼 취급하지 않고 맛있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남기지 않을 때, 행복한 진리뿐만 아니라 어려운 진리도 설교할 때, 방을 비우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할 때, 부흥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돌아올 때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비웃는 것을 멈추고 그것에 대해 애통하기 시작할 때, 이런 종류의 부흥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재생 목록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는 백성을 찾으실 때 옵니다.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춤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교만에서, 탐욕에서, 타협에서 그리스도를 비추기보다 세상을 더 많이 모방하는 피상적인 영성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전에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기 전에 우리를 부술 것입니다. 힘을 주기 전에 폭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전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능력 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불 전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와 인물들을 쫓는 것을 멈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가 가장 새로운 계시를 가졌는지,
또는 가장 극적인 현상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옛 길을 원합니다. 저는 좁은 길을 원합니다. 저는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예수님처럼 더 많이 만들고 소리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며 단지 영적인 순간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변화를 주는 그런 종류의 부흥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적을 쫓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음 물결로 몰려들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제 성경을 편 채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고 머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정직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무대 위가 아니라 골방에서, 팡파르와 함께가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그런 종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강단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설교자들로 채워질 때, 교회가 반응보다 회개로 특징 지어질 때, 신자들이 기적보다 말씀을 더 갈망할 때, 그때 우리는 아무도 공로를 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지 흥분의 부흥이 아니라 위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쫓는 불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저에게 다른 모든 것, 즉 박수갈채, 무대, 군중의 인정을 대가로 치르게 한다면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충분하게 하소서. 진리가 다시 이끌게 하소서. 거룩함이 다시 중요하게 하소서.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절절한 고백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화려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추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본질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가 아닌 고요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힘과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